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교묘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백화점에 처음 간 시골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할머니가 들어가더랍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좀 기다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쁜 아가씨가 나오더래요. 또 조금 기다리니까 또 어떤 할머니가 나이 든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이쁜 아가씨가 2명이나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야 이런 기적이 있나 저 안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야 사람이 젊어진다. 그래서 옆에 있던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얼른 가서 할머니 데리고 와라. 할머니 왜요? 저 안에 저 들어갔다가 한번 내가 끄집어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타임머신이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눈치네 보니까.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또 우리 인생이 다시 또 20대나 10대나 20대로 돌아가면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결혼도 다시 하고 싶다. 그런가요? 결혼 다시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로 돌아가면 지금 남편하고 나 결혼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대부분 다 하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다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더라. 또 그 여사님이 다 그 여사님이시더라.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뭐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돌아보면 다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후회가 남는 것, 미련이 남는 것.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부자로 살았다 해도 높은 위치에 오르고 했다 해도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많이 배우고 한 사람도 물어보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 중에 힘들고 어려워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부자도 생을 마감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뭔가 명예도 있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도 생을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기를 정말로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일을 하고 무험하게 잘 섬기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는 정말로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너 잘 살았구나, 너 성공한 인생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고 주님이 이렇게 칭찬할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송구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할 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래도 적어도 책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칭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다고 말씀하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그 믿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물어보실 게 그거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물어볼 게 너 믿음으로 살았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으면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하는 성공, 여러분들 그 얘기를 우리는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저건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으로 승리했어. 믿음으로 그리고 증거를 남겼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잘 산 사람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지, 성령께 내가 지금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주님과의 내가 그 교통 속에서, 교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 잃어버릴 수 있죠.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때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만큼만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믿음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그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어린 나이에 17살입니다. 17살이면 지금 한국 나이로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 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 이 어린 나이에 팔려가죠.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것도 서러운데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 속에서 보내야 됐던 그 젊은 시절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의 꿈이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성경에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거기 마지막 부분 보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숫자가 수십만 명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살아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힘든 삶을 살잖아요. 밤낮 일하는 삶을 살잖아요. 기계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외국인들, 노동자들,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그러니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보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과 같고.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뭘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들은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패가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도리어 유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물론 다른 것으로도 역사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영적인 고난도 있고 육적인 고난도 있겠죠.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10번이나 넘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올 때, 영적인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엎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엎드릴 때 대충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리라고. 납작 엎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그런 순종의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영적인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로마서 5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화형장에서 그렇게 화형을 당하면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가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덜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말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공기가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실제로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이 있으면 그 실상이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거울은 사실은 허상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허상은 사실은 헛개,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가 있으니까 그 진짜가 그대로 그 거울 속에 비춰지는 거죠. 그 거울 속에 있는 것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볼 수만 있습니다. 볼 수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거울로 보면 여러분들 그 실상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건들, 미래의 사건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고 확실하게 나에게 체감이 되어지는 것.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이 좁으면 그 실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도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큰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오늘 노아의 믿음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지 않고, 노아는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으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노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죠. 어디다가 지어요? 산에다가. 여러분들 산에다가 방주를 배를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일인지, 믿음으로 내가 하는 행동인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인간의 감정, 내 감정으로 하는 건지,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가 100년이 넘게 1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정신이 나갔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노아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배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고 물자가 들어가고 할 텐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야, 여기는 고기가 없구나. 누구보다도 어부의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힘으로 했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2배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었더니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야, 아까 우리가 고 잡았잖아, 없잖아, 확인했잖아. 동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에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나를 인도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곁길로 가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투자 열풍 요즘에 국내 주식, 국외 주식 오르고 하니까 너도 나도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뭔가 잘 된다고 하면 다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 뭔가 확실하다 싶으면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인생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라는 의미입니다.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다 정리해가지고 떠나라고 하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 서울 어디 가서 살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무작정 떠나라는 거예요. 무작정.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 도착할 그 땅 지역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갈까 말까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니까 그냥 짐 싸서 가는 거예요. 아들 바쳐라? 상의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종들 데리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여러분들 사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것들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설교도 결국에는 예수님 이야기, 믿음 이야기잖아요. 믿음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결단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우상의 자리, 유혹의 자리, 미혹의 자리, 탐욕의 자리, 이런 데에서 떠나서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정글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투자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